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비가 또 오고 또 우박도 내리고 이렇게 좀 추워진 듯 이렇게 한 날씨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비가 많이 오고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비가 덜 오고 이렇게 해도 잠깐 이렇게 비쳤던 그런 오늘 화순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낫고 서귀포시에서도 화순이 낫구나라는 우리들만의 아주 자화자찬적인 생각을 오늘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게도 되고 또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 그 삶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먹는 일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먹는 것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손쉽게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뭐 저기 항구에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또 원하는 어떤 그 가게, 마켓 등등에 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사다가 집에서 조리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시켜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런데 사실 그 무언가가 내 입으로 내게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밥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벼를 이렇게 잘 길러내고 또 이렇게 벼를 이렇게 잘 베어내서 이걸 탈곡하고 나서 이렇게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딱해서 이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가 없으면 뭐한 말로 밥 먹기 힘들어집니다. 밥 먹고 싶어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 밥을 만들어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농부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돈을 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례 당연하고 마트에 가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뭐 좀 다른 얘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소수라는 경유차에 이렇게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요소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석탄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요소 비료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게 수입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석탄 생산량에 대한 어떤 것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호주로부터 이렇게 뭔가 수입하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요소수를 이렇게 수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한을 걸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요소수가 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요소수를 생산하지 않았냐? 예전에는 생산을 막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이해타산이 이게 뭔가 이문이 안 맞기 때문에 요소수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인력 비용이 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썼던 거죠. 근데 그게 동이 나기 전까지는 그게 의례 당연 주유소에 가면 손쉽게 10,000원, 20,000원이면 이렇게 사서 이렇게 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나겠구나. 무엇에서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노력들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예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무언가에 대해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가 그 감사함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누군가한테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결과는 어떤 겁니까? 나의 미소를 통해서 또 상대방이 웃어주고 나의 친절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또 뭔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줬을 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상상, 그 생각을 이렇게 넘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제주시 건입동 1123-1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살 때 저를 낳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끝날 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또 고인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분께로 나온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모상인 존재.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죠. 어떻게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온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위한 나의 그냥 어떤 무언가를 소비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 갖는 그 진정함의 가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난 것은 우리의 존재가 가진 그 가치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존재의 원천이신 분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단지 이 생의 삶을 그냥 하나의 어떤 큰 전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께 돌아가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분의 모상인 분. 그분에게서 난 귀한 존재. 그 귀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듯 그분을 섬기듯 우리를 섬기는 것.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그냥 표현하고 내어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진정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모상이고 그분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와 나누고 함께 그런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초대받았고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데,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생의 삶의 시간들이 나에겐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분에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나는 얼만큼 더 그분의 뜻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오늘 제1독서는 바로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죠. 지혜는 세상에 알려주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참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면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삶으로서 다시금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어떠한 고통과 어둠과 지침과 어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무엇으로 꺾을 수 없는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좀 더 이 추워지는 계절, 어쩌면 옷깃만 꽁꽁 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꽁꽁 메어지는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서로를 향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